11월은 추수감사절의 달이고 아직 우리도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학부 청년들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감사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누가 밥 한번 사시죠? 제가 여름에 밥 사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너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여태 못 샀어요. 대신 사주실 분. 네. 미국의 법학자 시몬 그린리프 박사가 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는 태도를 보면서 법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거짓이 아니라고. 거짓을 보고 진짜처럼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대요. 사람이 거짓에 대한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거짓에 대한 자기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뀐대요. 그런데 확실하게 본 사람, 목격자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맞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지식,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산 증거들,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자들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결코 마음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워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일 그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 중에 오늘 마태도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차를 제자들이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거하는 도적설이 있고 허위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처음부터 꾸며낸 제자들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 거긴 처음부터 비어 있었는데 엉뚱한 무덤에 가서 그 빈 무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무덤 오인설이 있고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 보니까 무덤이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열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여서 그 헛것을 여자도 보고 그 헛것을 제자들도 보고 헛것 본 사람이 많죠. 그 다음에 신비설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일부 내용을 도용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마지막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하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삶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강조하신 게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요, 이방의 대명사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지칭입니다. 갈릴리는요, 아무 희망도 없이 버려진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로 상징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오늘 16절에 보시면 특별히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리키신 많은 산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산에 올라가서 가리키시고 8장, 17장, 24장, 26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나는 장소도 지시하신 산에서. 한국 사람들은 등산 DNA가 있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등산을 해요. 이번에 그 단풍철을 맞이해서 뭐 보고를 기록한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등산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등산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전부 산에서 하셨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도 지시하신 산에서 하셨어요. 이 지시하신 산에서 했을 때 아마도 주님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산으로 오라고 지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그 500여 형제가 다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의 어느 한 산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거기는 유대 종교 바깥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쉬웠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바울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그 일시에 500여 형제가 모였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의 이 지시하신 산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17절에 보시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배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것은요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왕으로 무릎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그리스도의 위임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all이라는 영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가르침, 그리고 모든 날들. 그래서 all, 모든 일이 4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그리스도의 위임령은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성취해야 할 삶의 비전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동의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위임령,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의 사람들, 위임령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4가지 모든, 첫 번째 모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로 옮겨왔어요? 성자 하나님에게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고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을 때 민족은 그냥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피플 그룹, 정치, 사회, 지리학적, 종교학적, 언어, 문화가 서로 다른 피플 그룹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피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종족들이 있고 중국도 많은 종족들이 한 나라, 한 민족이지만 그 안에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디디아가 다녀온 네팔에도
거기에 한 120 종족이 넘는 종족들이 한 나라 안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제자 삼는 사역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모든 종족을 제자 삼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는데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두 가지, 제자 삼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 제자 삼으려면 두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침례를 주라,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는 것은요, 침례는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침례는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가 바뀐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세상, 악한 자의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의미하고, 어두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일 침례 문답이 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메시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를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에는 모두 5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이거 5대 강화 또는 6대 강화라고 불러요. 적어도 이것을 가르치는 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뿐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5개의 설교 묶음 또는 6개의 설교 묶음을,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제자 삼는 사역의 사명입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라,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오늘 교회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의 본질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도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부모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최고의 헌신도 나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제자 삼기 사역을 하면 마지막 모든이 뭐예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날들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라. 너희는 나를 지켜보아라. 내게 초점을 맞춰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수마트라섬 북부에 가면 바탁 쪽이 있습니다. 이 바탁 쪽에 그 선교사들에게 항상 그 모든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이 바탁 선교를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수년 전에 이 선교사가 이 바탁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바탁섬의 원주민들은 전 무슬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족장이 선교사 부부를 체포하고 신문을 하다가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서 부부를 살해를 했는데 선교사 부부를 아예 토막을 내서 사람들 앞에 기독교 선교사,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 종교를 위배하는 다른 종교를 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거였었어요. 그 사실이 이제 선교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선교사가 그 섬에만 가면 선교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른 선교사가 자원해서 바탁섬을 가요. 그러니까 족장이 그 안내해서 와서 만나보니까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사람이 죽은 얘기 아냐? 안다. 근데 왔냐? 그래도 왔다. 왜 왔냐?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몇 년 전에 그 선교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이 마을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들어보자. 사람이 죽었는데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고 똑같은 책을 들고 왔으니까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서 족장하고 남자들이 다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그 족장이 회심하고 바탁섬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섬에서만 300만이 회심을 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산제물이 되고 피의 제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바탁섬에서만 300만의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요. 선교사들은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하는가? 이미 마태는 5개의 설교 묶음, 마지막 23장에서 25장까지의 5번째 설교 묶음을 23장하고 24장, 25장을 나누면 6개의 설교 묶음이 돼요. 이 6개의 설교 묶음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게 천국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제자 잡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060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한 것이 무려 65번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늘나라가 33번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5개의 설교 묶음, 6개의 설교 묶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5장에서 7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윤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5장 13절에 16절까지 성경을 펴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시고
오늘 화면 자막을 안 드려요. 전부 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거룩의 윤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한 TV 다큐에서 무슨 보도 프로그램에서 또 목사 전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집사람이 봤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또 뭐 전병옥 목사 전별금 뭐 교회 목사들의 은퇴하시면서 전별금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동영상이 뜨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 보도가 뜨면요 악성 댓글이 달리는데 정말 참혹해서 못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주고 있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안에 있고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거룩의 윤리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5장 17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 기도합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다 암송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라는 이런 신앙의 행위적인 면에서 더 나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 가르침보다 더 나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의는 더 나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의의 표준이 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겁니다. 아내 여러분이 집에서 여보 하는 순간에 죽인 거예요. 소리 지르면 이미 죽인 겁니다. 나가! 업신여기는 미련한 놈! 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이미 그건 살인이라. 훨씬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바리새인 율법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훨씬 더 거룩하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해서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종교 행위를 이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과시. 신앙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함정이 뭐예요? 보여주려는 행위. 이런 보여주려는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나중엔 염려 중독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7장에 가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을 걷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되물으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뭐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 넓은 문 어떤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싶고 반석에 집을 짓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주의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미 뭘 보면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해야,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상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개그 작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 기업체에서 가장 많은 강사료를 받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 어느 날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강의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갑자기 길이 빵 뚫렸더래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막 걸어갔어요. 하나님 갓 주신 길, 그래서 갓길. 갓길을 손살같이 달렸답니다. 그랬더니 막 사진도 찍어주고 프레시 탁 터지고 그리고 역시 신이 주신 길이라 그 끝은 십자가의 길이었다고 고지서 뭐 8만 원, 15만 원 고지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가벼워 보이지만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을 던져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유쾌함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그 이중으로 발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앉아야 될 자리에 웬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이제 승무원을 찾아가서 승무원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 자리가 지금 더블 예약된 것 같은데 가서 물어봐 달라고. 저 여자분만 괜찮다 그러면 내가 저 여자 무릎 위에 앉아서 10시간 비행기 타고 갈 용의가 있다고 가서 얘기해 달라고. 승무원이 막 웃더니 알아보더니 비즈니스석을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에 앉았는데 바로 자기 옆자리에 한양대학 전 총장 김종량 전 총장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 내내 웃겨드렸더니 그분이 계속 강의를 그냥 한양대 강의하고 자기 아는 기업체에 전부 이 사람 강의하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그 김종량 전 총장이 자기 인생의 문을 확 열어줬대요. 유명해졌답니다. 이런 사람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5장에서 7장까지의 주님이 말하시는 거룩은 근엄하고 뭔가 엄숙하고 저처럼 맨날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거예요. 곁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갖고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쾌하겠어요. 두 번째로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선교 핸드북, 전도 핸드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나를 대신하여 보낸 거라고 말씀하시면 전도자의 그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0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대단한 권위를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 신앙, 사명감, 그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로서의 그런 존엄성, 이런 것들을 10장에서 가르치셨어요.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설교 묶음이 천국의 비유에 대한 묶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뭡니까? 네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어느 교회 주변에 참새들이 살이 통통하게 쩐 날을 보면 그 교회에 어떤 종류의 밭이 많은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참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대형교회 참새들은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 소리야, 피곤해, 빨리 기도나 하지 이러고 계시면 참새들만 배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 참새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잡아서 체중을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체중이 증가했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허락된 자들만이 받아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허락되지 않았고 거절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에 잡힌 고기의 비유. 여러분, 그물에 잡힌 고기의 비유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물에 잡혔다고 안심했는데 주님은요 그 중에 좋은 물고기는 통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요 도로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잡힌 물고기 중에서도 주님이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하느니라 내다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 끝에 매달려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나사렛 증후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버림받으신 사건. 나사렛에 갔는데 주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한 사건이 이 13장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사렛 증후군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큰 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윤리적 비리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존경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됐어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도요 그런 일말에 혹시 쟤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의 눈빛이 있어요. 사실은 저것도 언젠가 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게.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이 멈추고 하나님 능력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에다가 나사렛 증후군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편집할 때 같이 묶어 놓으신 이유는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7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어도 하나님 나라는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루킬즈 교회에 할리라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모두가 다 좋은 학교 교사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자원에서 변두리 할렘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아니 왜 좋은 자리 놔두고 왜 그렇게 힘든 자리로 가냐고 그랬을 때, 그곳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돌보아야 될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어느 한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아이하고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셔서 아이 5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5살에서부터 15살 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겨울인데도 난방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 가봤는데 가재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싱글 침대 1m 1.8m 정도 싱글 침대 2개를 놓고 아이들이 매일 밤 가위바위보를 하고 5명의 아이들이 번갈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와서 목장에 이 아이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가 뭔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자, 그 목장의 목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도웁시다, 뭐가 필요한지 가재도구 리스트를 만들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살림 도구들을 다른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둘씩 채워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학교는 그렇게 돌봐야 될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인정받고 가르치기 쉬운 아이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분은 일부러 다른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변두리 학교를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치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자라나서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는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18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8장에서 주님이 어린아이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어린아이를 18장 2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3가지를 명령하셔요. 첫째가 뭐예요? 절대로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쉽고 함부로 대하기 쉽고 인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시키지 마, 업신여기지 마, 잃어버리지 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신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그게 마태 공동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20절까지는 교회 권징에 대해서 나오고, 21절에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권징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데니얼 골먼 교수가 그 감정지수 EQ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타적 감정이 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적 유전자 시대가 아니라 이타적 유전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EQ, 감성지능을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심리에 자기 마음에 파장을 맞출 줄 아는,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아는 자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그런 사회적 자각 능력,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감성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나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감성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징을 하고. 왜 권징을 해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권징도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 줘야 합니까? 중심으로 용서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주님이 비유로 드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려면 얼마 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14만 년 동안 갚으셔야 돼요.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23장하고 24장, 25장을 따로 떼어놓으면 23장으로 넘어가면 지도자 윤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이 계속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마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지도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대해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구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지역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마다 여전도사님 중심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체제로 바뀐 상황에서 누가 그러면 우리를 돌봐줘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면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돌보아 주시면 지금 리더십의 공백 그리고 목회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꾸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섬기는 종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 소경된 지도자, 위선된 지도자,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경고하신 이 지도자가 왜 두려워요? 천국문을 닫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 가정에서 자기 자식만 제자로 만들면 순식간에 모든 족속에 다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만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죠. 광양에 가시면 신왕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신왕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86년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자식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8남매를 두셨는데 아들이 오영재고 딸이 세 자매예요. 근데 오영재를 새벽마다 데리고 나가서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가서 옆에 앉혀놓고 애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냥 자는 거지. 그런데도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오영재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은요, 장남은 호남 기독학원 이사장이 되셨고요. 둘째와 셋째는 기업을 사업을 해서 둘 다 사장님이 되셨고요. 넷째는 그 지역의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막내는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장까지 지내셨어요. 이분이 한 일은요, 그냥 아침마다 깨워서 새벽 기도에 애들 데려다 놓은 것밖에. 그게 어머니가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줄 아는 전부였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큐티라는 개념도 없는 거고 그냥 새벽이면 죄 깨워서 데리고 가서 앉혀놓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기도의 헌신 때문에 5 아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고요. 나중에 이분 돌아가셨을 때 그 추모 예배 때 나온 얘기인데 그 집안이 전체 형제 집안이 120명인데 120명이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꼭 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무슨 단계가 있고 좋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도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5 묶음, 6가지 묶음을 순종하려면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렌스키가 말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죄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육체가 다시 거룩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천력은 주님의 부활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써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의 이 5 묶음, 6 묶음의 가르침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함께 나누는 지난 28주 동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 배우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흥분되고 우리 마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찬양과 기도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